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14절에서 바울께서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 우리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이기게 해주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럼 싸움을 했나 이기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정확하게 말하면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로마 군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렬,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는데, 로마가 이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황제가 되기도 했어요. 대단한 거죠. 로마에도 가면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콜로세움 옆에 정말 돌로 거대하게 그런 문을 통과해서 옛날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 우리가 지금 너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이게 가슴으로 팍 와닿지 않지. 개선행렬에 참가시켜 주신다. 그러면 로마 군대의 개선행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개선장군과 같고, 그리고 바울은 그 뒤를 따르는 그 행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뭐라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건 뭐냐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개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개선 퍼레이드를 하고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 먼저 나팔을 불죠. 북을 치고. 나팔 불고 북 치고. 그러면 그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이겨야지 뭐가 말이 되지. 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옛날에 부산에서 월남 파병을 갔는데 정말 제가 국민학교 때도 1학년 때 같은데 부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미군 군함이 왔는데 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배 처음 봤어요. 이제 어리니까 더 크게 보이잖아. 산만한 배가 딱 있는데 거기 배 위에 한국 군인들이 탔는데 깨알같이 탔더라고. 얼굴이 요만해요. 쫙 탔는데 얘 떠나기 직전이에요. 떠나기 직전인데 가족들이 막 손을 흔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탄 군인들은 막 손을 흔드는데 이기고 돌아오라 백마부대 용사들 하면서 막 군가가 올려펴지는데 거기서 빠이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손을 흔들고 거기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에 돌아올 때 막 나팔을 불고 막 북을 치면 성 사람들이 막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뛰어나와서 성문까지 그러면서 병사들이 열렬히 환영하는데 그런 개선 장군이 제일 먼저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데 그렇게 백마 타고 안 들어가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백마 탈 수 있죠. 그래 안 했어요. 낙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낙이 새끼를 타고 그게 얼마나 그게 대단치 않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뭘 타고 다녔나요? 뭘 타고 다닌지 아세요? 다윗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얼마든지 백마를 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귀를 탑니다. 나귀를 탑니다. 옛날에 지금 모르는데 영국에서 경찰은 뛰지 않는다. 물론 뭐 현행범 뭐 총기 사고 나면 뛰어야 되겠지만 경찰 뛰지 않아. 영화에서도 보면 배 불룩하게 경찰이 이루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경찰이 뛰면 시민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백마를 타면 전쟁 가려나? 나귀를 타는 건 평화의 상징입니다. 세월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예루, 시리아, 살렘, 피스, 샬롬의 도시. 거기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환호를 지르면요, 개선 장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교, 그 다음에 병사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필에 말이 이끄는 마차에 큰 향로가 있대요. 그 향로에서 향이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승전을 축하하는. 그리고 그 뒤에는 줄줄이 굴비 맺듯이 다 묶어가지고 전쟁 포로들이 쫙 들어옵니다. 뭐 전리품하고 싫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장군 들어오고 군인들 들어오고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에 큰 향로가 흰 연기를 뿜으면서 그냥 성안 전체에 막 향내가 퍼져나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손이 묶여서 들어오는 포로들이 쫙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때 진동하는 향내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개선장군하고 병사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향기지만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 이 향기에 미치는 거예요. 패배와 공포와 수치와 내가 앞으로 노예로 팔릴라나 죽을라나. 그죠? 멸망으로 이끄는 지독한 냄새가 되는 거죠. 승전한 사람들에게는 유쾌한 냄새가 되겠지만 패전한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글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이야기고 냄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 나사렛이라는 산동네에 살던 어떤 목수가 죽었다는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로마에서는 최악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를 했어요. 그것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극악 무도해도 십자가형 시키지 않았어요. 식민지 사람들만 십자가형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뭐 자꾸 천당 간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까짓 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능력. 나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천당 보내주는 능력이라고. 그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고 미련한 도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뒤에 그 향기를 맡으면서 손 묶여서 질질 끌려 들어오는 포로들에게는 참 고통과 슬픔의 냄새일 뿐이죠. 앞서 나가는 개선 장군과 병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향기가 되지만
193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별로 오래 살지 못했더라고. 68세, 만 67세, 68세로 사망했는데 이분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집이 이사를 오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옵니다. 제주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3살 때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주 고등공립학교, 고등농림, 죄송합니다. 제주 고등농림원, 농고죠 말아. 옛날에 상고가 있고 뭐 공고가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농고 2학년 때 중퇴했더라고. 너무 가난해서 중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1963년에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했어요. 중이 된 거예요. 근데 시를 쓰고 수필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화가로도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1977년에 영국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유명해져가지고.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에 초대돼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시도 발표하고 영광이죠. 근데 그때 나는 걸레라고 하는 시를 낭송합니다. 나는 걸레, 제목이 나는 걸레. 그래서 거기서 영국에서 그거 발표해서 걸레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술, 담배 다 하고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1979년에 불교 종단에서 스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수도승으로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1979년에. 그런데 똑같은 해 1979년에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The Mad Monk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The Mad Monk라는 책에서 이 걸레 스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피카소다. 그림 동작. 한국의 피카소다. 극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종단에서 스님 자격 박탈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피카소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시인 천상병, 소설가 이회수, 그리고 걸레 스님, 이 셋이 아주 긴 삼총사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꽤 그때 유명했었어요. 허튼 소리, 이 책 제목이에요. 나는 똥이로 소리다. 이 책 제목이에요. 이런 책을 썼어요. 스스로 세상을 닦는, 자기가 세상을 닦는 걸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 스님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중광 미친 소리인지 중광 스님.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치매를 앓고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혼자 백담사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달마대사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달마대사만 계속 그려가지고 2002년에 사망했는데 2000년도 죽기 2년 전에 드디어 자기가 그린 달마대사를 전시하고 이 세상에 자기 얼굴을 들이밉니다. 그때 전시할 때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전시 그 건물의 타이틀이 뭐냐면 괜히 왔다 간다. 이거예요. 타이틀이 괜히 왔다 간다. 그 전시하고 2년 있다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사람. 여러분 괜히 왔다 간다. 나름대로 인생의 허물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괜히 왔다 가는 거지 뭐 하겠냐고요. 68세를 살든 168세를 살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에 결국 괜히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밥만 축내고 가는 거지. 부활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중광이 말한 대로 괜히 왔다 가는 것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영국에 초대도 받고 미국에서 한국의 피카소라 평가 받아봐야 뭐 할 거냐고요. 돌아가시면. 천국과 부활이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땅은 사명의 장소가 되죠. 사명의 장소가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뭐 날고 뛰고 해봐야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로마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피어올랐던 향기래. 자기가 향기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건 뭐예요? 향기. 향기는 두 종류의 그 사람을 만들어내. 그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는 사람.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루는.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개선하든지 뒤에 쫓아오는 포로가 되든지.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러면서 16절 끝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거는요. 곧 자신에게 다시 들이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모든 신자들에게도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이 향기 역할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15절 끝에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의자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원문도 찾아봤어요. 원문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번역되는데 원문에도 그리스도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of Christ라고.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 뭐 향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건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없으면 향기 없는 거죠. 그죠? 개선장군 없으면 향기 없는 거예요. 중간 같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를 세상을 닦는 걸레라고 하는 등 나름대로 어떤 일종의 향기를 뿜어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난 세상을 닦는다 이거예요. 나 걸레돼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을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봐야 향기가 나지 않아요. 칼빈이 위대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법학도입니다. 법정공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Total corruption. 영어로 Total corruption. 칼빈이 말한 중요한 5대 그 닥트린이 있는데 그 닥트린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는데 튤립, T가 뭐예요? Total corruption. T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말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선악과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인생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뭘 만드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 아우 나 싫어.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irresistible. 나 거부할 수 없는 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줘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정론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을 하나님이 너 구원 받아.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예수님이 빛을 촥 가다 뒤로 돌아.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 가고 있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대단한 은혜라.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럼 왜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안 줘요?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내가 선물을. 니도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맘대로 못 주나? 나 그것도 내 맘대로 못 줘? 그걸 뭐래? 은총의 자유라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사람한테는 속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생에게는요, 예수의 피를 통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유효하지 않아. 구원에 대해서 내 자신으로부터 피어난 향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향기가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개선장군이 있어야 향로를 피우는 거지. 개선장군도 없는데 무슨 향로를 피워요? 그죠? 냄새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재채기하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재채기하고 사랑을 속일 수가 없다는데 제 생각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냄새도
붙여야 되죠. 냄새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굴비를 엮었던 지푸라기 냄새 나죠. 향수를 묶은 리본, 예? 여러분 화장품 가게 향수를 묶은 리본, 향수 냄새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그리스도하고 딱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바울이 엄청나게 멋진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 아, 이건 진짜 대단한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묶였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하고 묶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냄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눈치 보지 않는다. 누가 방구를 끼면은 가려서 냄새가 나나요? 아닙니다. 냄새는요 퍼지고 제한받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주변 환경,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냄새의 사명은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밖에 조금 불어요. 바람이 쓱 불면요, 바람이 쓱 부는 나한테 오면 그 꽃을 거치면 꽃 향기가 납니다. 그죠? 근데 바람이 쓱 부는데 난지도 쓰레기장을 쓱 불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살짝. 그 바람이 저를 쓱 지나가면 뭔 냄새가 나겠냐는 거예요. 꽃이 지나가면 꽃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지나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저를 쓱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 로마 개선장군 행렬인데요. 참 잘 표현했어요. 그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복음의 선포, 그죠?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의 선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재성.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향기처럼 퍼져나갈 때 그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 그리스도의 현재는요 결국에는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죠? 그 선포 속에, 그 복음의 향기 속에 이미 그 힘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향기가 나갑니다.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은 향기가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악취처럼 들어요. 도깨스처럼 들어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막 박수 치면서 그러면 향기가 그냥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뒤에 굴비처럼 끌려가는 사람은 향기가 나면 날수록 자기는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은요 다른 인생 영혼들의 생사를 가르는 힘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입을 딱 벌릴 때 이렇게 세상을 가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중차대한 사명의 무게죠. 생사를 여러분이 가른다는 거죠. 생사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꼭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